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강단에서 주의 은혜가 쏟아질 때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작정하시고 계시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하고 있고 안주하고 있고 게으르고 있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차지해도 너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발을 내딛고 나가야 했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가나안 땅은 말이지요, 거기 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가나안의 7족속이 있었고요, 33개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내 정복을 해야 되고 쫓아야 돼. 그리고 그곳에 안착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에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고 뒷짐지고 있고 잠잠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이 가나안의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2왕, 또 왼쪽에 30왕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면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감동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설교가 누구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그냥 남의 이야기 동화책 있는 그냥 하나의 줄거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복과 그 약속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오른쪽에 있는 모세가 먼저 점령했던 지역을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는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압복강까지이며. 자, 4절도 먼저 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시온에 있는 땅을 정복한 거예요. 4절은 위입니다. 옥입니다. 시작.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사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잠깐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밑에 파란 그 바다는 사해 바다고요. 그 검은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 물줄기 정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땅콩만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애굽에서 계속 전진했던 백성들은 오른쪽 동편의 이쪽을 통과해서 서쪽으로 가서 이제 온 땅을 다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2절 나오는 이 시온은 맨 밑에 사해 옆에서부터 중간에 있는 야복강까지, 중간까지가 이게 밑에가 시온 땅에 있는 것을 모세가 정복했다는 얘기가 2절 말씀에 나온 거고, 그 오른쪽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야복강부터 헬몬산까지 그 오른쪽에 위에 있는 모습들이 다 옥왕이 점령했던 땅인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의 땅을 점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4절 말씀 보여줘 볼까요? 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그 밑에 위에 옥의 수도에 왕이 있었던 왕궁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점령했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오른편에 있는 밑에의 시온 왕이 점령했던 그 땅과 또 위에의 옥왕을 모세가 점령했던 땅을 2절과 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신명기 2장과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서 이 요단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 동쪽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시온 왕과 옥 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파하게 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이죠. 사실 그 당시에 이 시온 왕, 옥 왕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왕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두 왕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말이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5편 10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을 땅의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시편 13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6편은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앞에 거 한번 할 테니까 뒤에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세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입니다. 이제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같이요. 곧 그 종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초전으로 그의 믿음의 선배인 모세를 통해서 동쪽의 강한 나라들을 정복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에 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 그 고백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하, 그 강관 시온의 왕, 또 옥 왕, 바산한 옥, 또 아모리 왕, 이 시온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왜? 그거를 믿음의 선배가 이기지 못했다면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가 이쪽 강한 군사를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후배인 여호수아가 서쪽에 있는 31개의 왕들을 다 점령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가나안의 정복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요. 그래서 세 지파에게 분배를 했고 9개 지파에게는 이 전체의 왼쪽에 있는 31개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다가 9개의 지파를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6절 7절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지파하고 갓 사람하고 므낫세 지파에게 오른쪽을 준 거예요. 어느 땅? 시온의 왕과 옥 왕을 물리친 그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 이쪽 요단강 왼쪽에는 이제 7절 나오죠. 7절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고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을 따라 소유로 주었으며. 자, 6절에는 모세가 소유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고요. 왼쪽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려운 그 환경들을 이기게 하시고 후배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작년에 쓰임받았던 분들은 모세였어요. 그들의 모세의 헌신과 눈물과 충성이 있었기에 올해에 쓰임받는 분들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며 정복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내년에도 누가 여호수아가 될지 몰라요. 그 내년에 여호수아가 또 다른 땅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에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충정교회도 유세림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고 또 최상용 목사님의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있었기에 거기까지 왔고 또 제가 부임을 해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인도하는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께서 쓰실지 몰라요. 때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손을 내밀면 옆 사람이 손을 부딪혀야지 하이파이브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네. 한 사람이 끌면 뒷사람이 밀고 했을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배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선배를 인정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건데 모세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음을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이 땅을 전체 차지할 수 있던 것은 이거보다 더 강했던 시온왕과 옥왕을 내 믿음의 선배 모세가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가 충성하지 않으면 후배가 이렇게 영광 가운데 부흥의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의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충성과 순종과 새벽기도와 철야와 금식과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의 세대, 부흥의 세대,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나? 난 누구 때문에 충정교회 오게 되었나? 내가 누구 때문에 정말 내가 믿음의 일꾼으로 주 앞에 쓰임을 입게 되었는지를 목장 나눔에서 충분히 좀 나눠보십시오. 그게 질문의 주보에 써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냥 혼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모세가 없으면 절대 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모세 역할을 감당하시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마지막 결론이네요. 24절 시작. 하나는 디르사의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서쪽은 31개의 도시의 왕들이 있어요. 성에 31명에 다 있고 이쪽은 두 왕이니까 전체는 33개, 이쪽은 31개, 이쪽은 2개를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8절부터는 24절까지 쭉 31개의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누가 왕은 또 이겼고 누구 왕을 이겼고 누구 왕을 31개를 다 나와. 이게 자세하게 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냥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12장을 넘어가서 13장 하려고 했어. 사실은 13장 준비도 다 했어. 사실은. 그러나 주께서 이 12장에 이 왕들을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세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면 어떨까요? 기도도 대충 하지 않고 치밀하게 하고 봉수도 치밀하게 하고 할렐루야, 전도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자세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31개의 왕들을 다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왕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정말 믿음의 백성들로 그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좌절감입니까? 낙심입니까? 교만입니까? 불평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난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평강과 기쁨과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돌밭이라면 돌을 끄집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가시밭이 있다면 가시를 끄집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지금도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하고 있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옛날 그 어린이 부흥회는 아주 촌스러웠어요. 어떤 촌스러운 집회를 제가 했냐면 막 전국을 다니면서 박구의 마음, 오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박구의 마음? 박구의 마음 속에 호랑이 마귀가 있다, 무슨 뱀 마귀가 있다, 있잖아요. 무슨 염소 같은 동물 같은 그 기질이 있다,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가만히 그게 너무 촌스럽고 그것을 이제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말씀 갖고 이제 집회를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맞다. 우리 안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복하는 도대체 그 왕들을 내어 쫓아야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내 안에 평강과 의와 희락이 충만할 수 있는데, 도대체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난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의 왕들을 주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안에 더럽혀진 것, 나를 붙잡고 있는 것,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옥토밭이 되어 백배 결실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땅을 분배하고 내 안에 거룩한 은혜의 영광이 가득 차야 신앙생활에 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죄악들을 다 내쫓고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그 주보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자세히 써놨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가 31개의 왕을 다 물리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잘못된 죄악들의 31가지의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 목장에서 좀 나눌 수 있겠어요? 나의 이기심, 나의 판단, 나의 비판, 나의 원망, 나의 불평, 나의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며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왕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은 말이죠, 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천국의 예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중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미래 천국이 전개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세가 요단강 오른쪽 두 왕만 점령하고 전체 이쪽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은 바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 은혜를 못 누린답니다. 자, 또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과 순종치 않음을 통해서 가나안의 천국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메시지를 내가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은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내가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에 우리 앞에 31개의 모든 나를 살고 있던 나쁜 왕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나를 좌정하셔서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를 좀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은 충정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충정교회에서는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등록을 하고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되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최고의 기쁨은 믿지 않는 자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주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 이거만큼 감동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등록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충정교회 가족으로 일단 등록을 하셔야 그때부터 충정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경하지 말고 뒷짐지지 말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공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엔 지금 여호수아가 강해됩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13장이 강해될 것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14장이 강해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참 비전 출성식이 있네 또. 수요일과 금요일은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엔 지금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게 수료증 금방 수료패를 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충정교회 와서 일주에서 하나님의 비전, 충정교회의 비전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복음에 대한 바로 서게 되어지고 예배 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양육을 받으려면 엄마 품에 있어야 돼. 그것은 목장을 의미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장에 참여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장에 들어가서 그 받은 말씀을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일주일 내내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 나를 바꾸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그리고 1:1 제자 양육과 T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3달 정도 되죠. 3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까지. 이렇게 기초적인 과정이 끝나면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장, 리더 교육, 각종 세미나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달, 2달, 3달 정도 되어지는 중보기도 사역론,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 교육 목장 세미나, 은사 배치 세미나, 가정사역 세미나, 뭐 여러 세미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하게 되어지고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정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말고 배우고 훈련받고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간증이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훈련받아서 내가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내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으면 이렇게 모두가 다 고백하고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또 한 가지는 원주 땅은 지금 3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33만 가운데 한 4만 5천 명, 5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뭐 16%, 17%까지 말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도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정교육이 세워지는 것
최소한 이 원주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최소한 복음은 다 증거해야 되고 이 충정교회를 통해서 최소한 이 원주 땅에 100분의 1을 책임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정말 여러분 가나안에 있었던 그 31개의 왕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따라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주 땅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충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 목장을 통해서 이 땅이 점령되어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다음 주에는 그 일을 위한 비전 출정식이 있습니다. 우리 목기관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우리의 전도의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의 목장의 비전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교구에서 그 비전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율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드라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호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므로 우리 안에 나를 정복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리더들로,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목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루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모세처럼 마음껏 일해주셔서 우리처럼 여호수아 후배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난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기도해줘서, 누가 사랑해줘서, 누가 섬겨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선배를 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를 인정해. 부모가 똑똑하냐? 그런 건 무조건 부모를 인정해 주시는 영적인 스승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다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31개의 왕은 도대체 누굽니까? 비교의 신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너무 자만한 건가? 늘 내가 비판하는 건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그 놀라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난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충정교회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누리세요.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 훈련들을 통해서 구경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구 목장, 우리 교구와 목장과 우리 교육 목장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원주 땅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소망 몰라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약속 비전이니 주여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왕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네가 이 땅을 내가 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직장을 회복시키고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